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5월을 어느 나라든지 가정의 달로 지키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해 전서부터 1958년도에서부터 어머니 날이라고 했고 어머니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왜 부모는 아버지가 먹여 살리고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왜 아버지는 빼놓고 어머니 날이라고만 하느냐 해서, 그래서 글자 한자를 바꾸어서 어버이날로 5월 8일 날을 그렇게 정했고, 그 가까운 날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은 부부가 축이 되어 거기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대를 물리기 위한 목적으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누구나 다 거쳐야 하는 입장이라, 태어나면 늙어가게 마련이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 이것이 생로병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한 세 가지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정 천국을 이루는 믿음이 어떻게 가족을 하늘 소망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역사적 그 시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1300년 전입니다. 1280년에서 30년 전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살았는데 그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비교적 재산도 있었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흉년의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 즉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백성, 그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랬는데 이 집이 꽤 부유하게 살았고, 그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11지파에게 나누어 줬고, 레위 지파는 조그마한 지역을 살기만 하도록 거주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늘나라로 가고, 그 이후 영적인 아주 확실하게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약 330년 세월이 지나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사울이라고 하는 기스의 아들을 초대왕으로 세워서
왕정이 시작된 그때까지 약 330몇 년을 이스라엘은 사사들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직접 다스렸기 때문에 이것은 신정 정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치하신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하듯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했는데 그 땅에 백성들의 신앙이 극히 형식적이고 육신이 세상 조건을 위하여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 12지파가 서로 협동이 되지를 아니하고 제각기 또 각 가정들도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그 육신이 세상 조건의 현실적 기대에 너무 깊이 빠져들고 얽매여서 여호와 신앙, 즉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겠다는 신앙은 거의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그 베들레헴에다가 언약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목적으로 흉년이 계속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창출 레민신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시작되는 거 이제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또 역대기 상하 전부 역사서입니다. 그 중에 기록된 내용들은 레파토리식으로 반복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많은데 그 내용은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미신 우상을 섬기거나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의 현실적 욕구에 빠져들거나 얽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어긋나고 말았을 때는 외국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그들이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 세상 조건을 위하여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까지 외면하고 발버둥 치며 수고했으나 헛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벌을 받거나 즉 불행하게 되거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로 결정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외국의 침략을 통하여 나라가 망하게도 하시고 다 빼앗겨 포로로 끌려가면서 원수들에게 갖다 바치도록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또 전염병을 이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이란 말인데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 백성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2, 3일 앓다가 죽어가게 하는데 시체 더미가 쌓이도록까지 하시면서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 주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도록 촉구하시기도 하셨고 또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에돔의 이제 그 왕녀를 공주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그 여자가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남자 신랑신 여자 신부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가지고 와서 왕을 꼬드겨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신봉하도록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심지가 가볍고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버리기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 그 왕가에서부터 왕으로 왕비와 또 그들의 앞잡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미신 우상 섬기는 일에 상당히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신 것입니다. 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친정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 꼬대가 가지고 결국은 그 왕이 거기에 완전히 심취해 버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의 뿌리도 없고 줏대도 없고 그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역사와 은혜 체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3년 6개월 42달입니다. 이 땅에 우로 비우자 이슬로자입니다. 비도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게 해서 이 백성들로 바알을 섬김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그 너무나 기아로 인해서 헐벗고 또 굶주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서 죽어갈 때에 이 바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를 통하여 선포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초목이 살아남질 못하고 사람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다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850대 1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자기 몸을 해치고 칼로 살을 꺼서 피를 흘려가면서 즉 발악을 하는 거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바알은 사람이 만든 공예품에 불과한 우상이고 그 기식도 호흡도 없습니다. 알아차리는 것도 없고 숨쉬는 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죽은 수공예품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약을 올립니다. 야, 너희가 섬기는 신 바알이 혹은 어디 멀리 출장을 갔는지 지금 산책 중인지 더 크게 불러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몸을 해쳐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발광을 하고 몸부림쳐도 신이 아닌데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쳤습니다. 그들이 지쳤고 그래 이제 너희 신은 없는 신이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응답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엘리야는 송아지 잡은 것을 각을 떠서 깨끗하게 하고 이 장작더미를 쌓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놓고 그리고 그 옆에 돌아가면서 또랑을 파괴했어요. 또랑을 파괴해서 물을 여러 통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또랑에 물이 거득히 찼습니다. 그리고 한 번 딱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바알과 아세라의 선동에 의해서 신앙이 변질하고 여호와를 배신하고 방황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력의 하수인처럼 되어버린 이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이 시간 불로 화답하시어서 이 장작 위에 있는 고기가 바싹 타고
또랑에 여러 통 갖다가 부어놓은, 아마 그 물 깊이가 한 50cm는 됐겠는데, 그 물도 바싹 태워서 불이 떨어져서 연락하시는 모습을 이 백성들로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기 바쁘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계속 쏟아져 내려오더니 그 백성들이 다 지켜봅니다. 갈멜산 우리가 가봤죠. 상당히 펀펀한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내려왔으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 보는 거예요. 그 고기와 장작과 또랑에 있는 옆에 있는 그 홈에 갇힌 물도 바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바알 섬겼던 사람들도 전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이 세웠던 그의 앞집이 850명을 골짜구니로, 기숑 골짜구니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짓을 척결하시는, 이단을 척결하시는 하나님, 지금 아마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그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요. 검찰로서의 제 구실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고 정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야라고 하는 말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여기는 엘리멜렉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랬는데 그 사람 신앙은 얼마나 나빴는가. 엉터리고 아주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또 하나님을 섬기고 본 생각도 털끝만치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사람처럼 변질하고 타락한 언약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 땅에 흉년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농사가 많아서 잘 먹고 살던 엘리멜렉이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죽은 신앙이 철저히 회개해서 산 신앙, 산 심령으로 구원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둘러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돈이 좀 많다 보니까 다 정리해가지고 돈을 챙겼어요. 그리고는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와 말론이라고 하는 또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 둘을 데리고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신앙을 회개하고 재정립하도록 그렇게 촉구하시는 매를 때리시는데 그 매를 피하여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전히 외면해 버리고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갔으니까 그 땅에 가서 좋은 집 사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한 3, 4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남편을 치시니까 죽습니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영으로 죽은 상태에 신앙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소망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서둘러라고 회개하도록 흉년이라는 채찍을 때리면은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 매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 더 두들겨 패더라도 제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법을 준행하면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매를 피하여 도망을 간 것은 하나님을 능멸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가 도망간 현장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게 치신 거예요. 그 나옴이라고 하는 이 아내, 그 여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기쁘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나오미. 그 LA에 가면 나오미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쁘고 즐겁다.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은혜로 보살펴 주셨을 때에 그 인생은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그 남편이 이 가장으로서 당신도 보따리 챙겨라, 두 아들도 준비시켜라. 그래서 모압 땅에 갔어요. 그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과 엄마가 세 식구가 남았어요. 나오미가 너무 형광등처럼 생각이 무디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모양이니까 아내도 신앙 감각이 완전히 무기력해졌고 무감각해진 거예요. 남편이 거기 가서 3, 4년 만에 죽었으면은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치셨구나 깨닫고 두 아들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빨리 베들레헴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고 서둘렀으면 두 아들이 살았겠는데, 근데 이 여자는 아직도 베들레헴의 흉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서둘러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될 수밖에,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남편 죽은 것이 더 큰 불행인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어머니가 두 아들을 그 지역 모압 처녀들로 며느리를 삼는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론도 기련도 결혼을 했어요. 말론의 아내는 여기 룻이고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라고 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룻. 이 룻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정이고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친구로서 도와준다. 그래서 필리아스라고 친구의 정이라 이제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상당히 성경에서는 그 되어진 결과와 딱 맞아 떨어지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이 머리 숱이 많다, 그런 뜻이고, 아주 고집쟁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쪽 모압에서는 그 이름의 뜻풀이를 암사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사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디를 가든지 상대방들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기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죠. 이기적이고. 그랬는데 이제 말론과 기련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과부 셋이 아주 소복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 과부 셋이서 살라니까는 참
망한 집안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기회를 주셨죠. 남편 치어서 남편이 죽었으면 서둘러 보따리 싸가지고 두 아들 끼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 베들레헴은 무슨 뜻인가?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떡집이 뭔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어디 오셨느냐? 이 지구상 그 많은 나라와 부락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게 하신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즉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떡은 베들레헴에 내려놓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를 통하여 성령으로 예언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하늘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살아있는 떡이라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까지 이름은 아주 잘 지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은 아주 개떡만도 못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매를 신앙이 잘못돼서 믿음이 바로 서라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소망적으로 정립되도록 바로 세워지도록 매를 때리시는데 그 매를 피하여 저주받은 땅으로 모압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잠언에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면은 매로 초달하라 했습니다. 그 매를 때려 가지고라도 그가 깨닫고 뭔가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아이를 조금 건드렸다가 부모가 달려가서 그만 고소를 하고 그 선생님이 가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자식들 교육은 아주 엉망진창이라 아주 잘못돼 가고 있어요. 너무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주 싸가지 없다고 전라도 말이지. 이 싸가지가 없다고. 왜 그러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가고 망아지는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라. 참 그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돼요. 왜 서울에 가느냐? 서울에 가면 보는 거 듣는 게 많다. 이걸 견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더 많은 것으로 자기를 가꿀 수 있기 위해서는 견문이 많아야 된다. 보는 거와 듣는 게 많아야 된다. 노인을 왜 공경하느냐? 노인은 자기 아이들보다 세상 산 경험이 여러 배로 많기 때문에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 왕이시라 하면서 헌신짝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끝내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베들레헴으로 와야 거기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회복되어져서 언약 백성의
책임지시는 하나님 은혜 보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모압은 어떤 곳인가? 참 말하기 안 좋은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부자로 살았는데 천사 세 사람이 와서 이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음란하는 도시라, 도저히 하나님이 더 봐주실 수 없어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1000메달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이 성에서 네 딸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나가라. 가다가 뒤에서 불이 번쩍거리고 아무리 내성 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했는데,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함께 도망을 가다가 새벽 미명에 뒤에서 막 유황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내성 병력 소리가 나고 땅이 뒤집어지고 하는데 롯과 두 딸은 천사의 말을 명심하고 앞만 보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물질에 대한 애착심, 그 기대감의 미련이 그만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선체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보면은 롯의 아내가 수백 개 있는 걸 본다고. 소금 기둥이 수백 개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중에 어느 게 롯의 아내였던 소금 기둥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본말로 다악산데스네. 굉장히 많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까지 그 가정을 구원 얻게 하려고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뒤집어지기 전에 나가라고, 그리고 가다가 뒤에서 어떤 소란한 소리가 들리고 불꽃이 번쩍이더라도 절대로 여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갖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했는데도 롯의 아내는 그 많은 재산 또 부귀 영화를 누렸던 물질 기대가 그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채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이 롯이 참 불행하게도 소알 평지에 있는 굴 속에 딸 둘하고 가서 피신을 하다가 이 딸들이 나빴어요. 그 아버지를 독주를 구에다가 먹여가지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난 것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모압을 저주받은 백성, 저주의 땅이라고, 그건 천륜을 어겼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그 모압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23장 3절에 있습니다.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암몬은 둘째 딸이 아버지한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제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10대면 300년 됩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저주받은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랬는데 그 땅에 가서 살겠다고 자리 잡고 말뚝박고 집 사고 이렇게 지냈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 객지에 객사하고 묻어놓고 그 저주받은 혈통의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이게 청상과부라고 해서, 청상과부가 뭐냐 하면은 풀을 청 치마상이라는 한문으로 풀을 청 치마상이라, 새파란 치마 입는 것은 새댁이라는 뜻입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것을 그런 과부를 청상과부라고 합니다.
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산과부 둘을 데리고 이 나오미가 그곳에 더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별을 통해서 듣는 소식이 베들레헴에는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신앙으로 언약 백성의 자격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피셔서 풍년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농경시대라 잘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나오미의 신앙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 그것보다도 육신이 세상 조건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보세요. 하나님의 떡집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엔 지금 이런 교회를 떡집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떡을 먹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목자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 남편 묻어놓고 혼자 뒤에 남았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즉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 영적인 소망으로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이 먹고 살 가능성을 타진하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직까지도 이 나오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점수 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떠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각각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가지고 남편의 아내로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러면서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즉 죽은 너희 남편들 또 이 불쌍한 시어머니까지 선하게 대하여 준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 남편의 집에서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 나오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 여기다가 뽀뽀하고 시어머니 안녕 하고 가버렸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는 육신이 현실적인 기대와 욕구와 꿈을 쫓아 살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룻이라고 하는 그 다른 며느리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를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쭉 어머니를 따르게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여기 한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어느 집에 맏아들한테 시집을 갔다.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시동생하고 대를 이어 후손을 낳아서 이제 죽은 남편의 자손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젊었다면은 혹 내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남편감으로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게 계대 결혼에 대한 그 시대의 풍습을 아주 그대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오미는 돌아갔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 아기들이 자라서 남편 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이게 계대 결혼의 풍속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기서 이제 비로소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객사하게 된 이유, 그 까닭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설을 높여 올다가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뽀뽀하고 가버렸고, 그 룻은 남았습니다. 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 나오미가 또 그 룻에게 말합니다.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때 16절에 룻이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아주 확고부동한 결심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오미에게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시집 갔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온 히브리인 부자가 이제 사는데 그 중에 큰아들한테 맏며느리로 간다. 그랬을 때 모압 사람 치고는 굉장히 시집 잘 가는 걸로 했을 거예요. 그래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남편이 죽어. 그리고 또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시동생도 죽어. 남자라고는 싹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아하, 이 집은 여기 이민 와가지고 아유 그냥 망해버리는구나. 그게 이제 오르바는 그 생각만 하고 돌아갔어요. 자기 친정으로. 그러나 룻은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가 이 사람들에게 왜 벌을 내리셨는가. 아하, 베들레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떡을 먹기 싫어서 그곳을 떠나가지고 저주받은 땅에 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방인일지라도 저주받은 혈통의 딸일지라도 나는 회개하고 그 이 집이 망할 짓을 해서 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믿음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실 것이고 또 내 남은 평생을 영육간에 영적인 소망, 영원한 소망은 물론 육신의 남은 평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졌던 것은 시어머니보다도 룻이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더 성숙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해질녘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그 청상 과부인 룻을 데리고 또 과부가 되고 두 아들을 객지에서 묻어버린 이 나오미가 아주 참 꼴불견의 비참한 모습으로 성문에 들어서려고 하니까 그 저녁 먹고 성문에 바람 쐬러 나왔던 사람들이 보고 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반가워하는 건지 빈정대는 것인지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그랬을 때 나오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기쁘고 즐거운 나오미라고 불러주지 말고 마라, 쓰디쓴 괴로움이라고 불러주라. 내 인생은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을 객지에 갔다가 죽어 묻어버리고 참 너무나 쓰디쓴 괴로운 신세로 돌아오고 있으니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나오미였는데 자기 이름을 나오미가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름은 물리치고 마라라고, 쓰디쓰고 괴롭다. 그게 자기 신세.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돈 많이 가지고 나갔더니 그 말이죠.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도 함께 갔으니 그렇게 표현했겠죠.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 다 없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내리신 것, 남편도 두 아들도 하나님의 벌로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제 회개가 시작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쁘고 즐겁다는 뜻의 나오미를 계속 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니라. 아마 4월 20일께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4장에 가서 제목에 있는 대로 4장에 가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자,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보아스는 이 저주받은 모압의 혈통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장가들어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장가들어서 8번째 아들로 다윗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 가정, 여기 보아스는 누군가? 보아스는 상당히 그 이름의 뜻도 유력자라고 합니다. 그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고 부자였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보리 추수 때에 돌아온 이 룻과 나오미가 어느 집에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고부간에 같이 사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시어머님은 늙었고 방에 계시고 며느리가 이 광주리 하나를 들고 보리 이삭을 주워러 추수하는 들판에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해가 져서 이삭이 안 보일 때까지 보리 이삭을 주워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것을 절구통에다가 찧어서 껍질을 벗기고 그래서 또 어머니 진지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봉양을 했어요. 지극정성으로. 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이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또 자기가 육신이 부잣집에 시집 갔다가 그 집이 싹 망하고 알거지가 돼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가 따라오게 된 것은 뭐 시어머니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온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자기가 부양해야겠다고, 공양해야겠다고, 어떻게 먹여 살리든지 자식 노릇을 해야 되겠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보리삭을 줬다가 보아스의 농장에까지 가서 이삭을 줍고, 그래서 그 농사일 보리 베는 밀 베는 사람들이 저 여자가 모압에서 나오미가 데리고 온 며느리 청산과부라 하더라. 그 소문이 쫙 퍼지는데 시어머니를 섬기는 효성이 너무나 지극정성이고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돋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하여, 보아스는 총각인데 이 청산 과부인 그것도 저주받은 혈통의 모압의 여인 룻과 결혼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도 구원 얻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신 것이 됐어요. 기생 라합도 여리고에서 그랬고,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신앙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는가를 결정 지으시고 계획 세우시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가는데, 이렇게 저주받은 혈통의 모압 처녀였던 룻이 망한 가정에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시어머니를 최대한 그 서방님도 없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이삭 주스다가 공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고, 그 타락한 시대, 그 여호와 신앙이 거의 다 허물어진 상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매를 맞고 하는데, 이 저주받은 혈통의 룻은 그 믿음이 너무나 돋보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데, 그 총각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라고 이름을 했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할머니 한 사람으로 끼어들게 된 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돋보여서 그가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저 시집 가는 것이나 뭐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자기 남은 평생은 이 시어머님을 최대한 하나님 뜻 안에서 섬김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그토록 소원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한 여인이 되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오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오미가, 전 그 생각이 지금 간절해요. 나오미가 서둘러 회개하고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회복했었더라면 이 며느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그 도망가는 며느리까지 붙들고, 야, 너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해서 당했다마는 너희가 나와 함께 회개하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면 네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고 끌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자기 믿음이 그때의 나오미 신앙처럼 흐지부지하다 보니까 자식들은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지옥길에 서둘러 빠져들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데 자식들의 신앙을 이끌 여력이 있을 턱이 없겠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오늘 어버이의 도리는, 그래도 룻이 남편과 두 아들은 객사해서 실패했지만은 그 저주받은 룻을 통하여 자기 신앙도 회복되고 이 룻이 구원 얻게 하고 그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을 자기가 양육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남이죠. 옛날 시어머니지. 그러나 그것을 자기 손자처럼 키웠어요. 그것이 신앙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그 며느리와 더불어 보아스를 통하여 대접받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나오미가 뒤늦게라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결과다. 참 이것이 불행은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맞을 짓을 했고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는 나오미에게도 이 룻 며느리를 통하여 그의 모든 형편이 영적인 소망과 더불어 회복되게 하시더라. 이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합시다.